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에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래요. 이끌리어 우리 주님을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큰 소동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처럼 영혼의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왜요? 왜 여기 가야 돼요? 이게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12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 자기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죠. 시험 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 꼭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유야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 자세가 있게 되면 거기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혼란이 오는 게 당연하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쭉 자라는 경우는 아예 없다.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요. 주님은 안 받아도 됩니다. 주님은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시험의 자리에 놓게 되지요. 왜냐? 그래야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본격적인 사역의 장이 앞서기에 그 전에 하나님은 꼭 그를 혹독하게 광야에서 시험받고 테스트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도 일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그제 제가 이 광야를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물리적인 광야, 내가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시간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죠.
광야는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곧 나의 골방. 우리가 왜 아침에 기도하느냐? 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이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 오고 있는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삶에 기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변화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비참함 속에 우리의 마음이 푹 하고 주저앉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요. 그래서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편법과 탈법을 사용해서라도 너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귀에 솔깃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싸움이 뭐라고요? 떡과의 싸움과 떡과의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이게 되지 않으면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거봐, 하나님이 너 책임진다고 했는데 너 지금 이 떡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잖아. 이제 그러면 우리의 잠잠히 있던 저 밑에 뭔가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전혀 이상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니, 떡 문제인데 떡을 갖고 싸워야죠. 그죠? 돈 문제인데 돈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떡이고 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떡 문제 내가 중요한 거 알아. 그러나 먼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혼란스럽죠. 왜요? 지금 나는 당장 고지서도 내야 되고 보험금도 내야 되고 학자금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탁 다가오신다면 여러분들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요? 먼저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당하게 될 다양한 떡의 문제 앞에 그냥 고꾸라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죠. 이 세상은 그런 원리와 구조로 돌아갑니다. 왜요? 사단은 너무나 영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전하고 돌고 돌아가는 떡과의 문제 안에 우리를 턱하니 밀어넣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회오리처럼 계속 뺑뺑뺑뺑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야, 말씀, 기도 이러면 여러분 거기서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떡의 문제인데 우리 주님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떡은 말씀으로 이긴다. 그런데 현실은요, 떡이 말씀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떡의 문제 가운데 끊임없이 휩싸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궁핍하지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떡의 문제를 빌미로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독하게 한번 겪고 체험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오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떡과의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고 어렵다면 이 떡의 문제를 어떤 말씀으로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 함께 앞에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떡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단은 첫 번째 떡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턱하니 내민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주님이 이제 한번 이기시고 극복하셨어요.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또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다닌다며. 그러면서 한 차원 높인 공격으로 주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죠. 6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며, 시온의 대로를 활짝,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내 상황은 말씀의 그것과 너무 다를까라는 역시 혼란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지켜준다며. 그런데 너의 삶은 지금 어떤데? 이제 이 지점에 오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떠나죠. 아, 맞아. 아, 말씀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말씀은 내 삶에 어떤 유익과 영향과 능력이 없구나 라고 이제 결정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사단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의지를 꺾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정말 고비입니다. 고비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럽니다. 보여. 눈,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으로 오는 유혹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인스타를 보십시오. SNS를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과 결정을 미치게 되는지. 그런데 이것을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든다. 헬라어 디아코네라는 말인데, 디아코니아, 교제,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사라는 말이 파생됐는데, 이게 디아코네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식사 자리를 가질 때 옆에서 돕는 겁니다. 음식을 서빙하고 물도 따라주고 포도주도 따라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물리적인 보상을 하십니다. 왜요? 그때 우리에게 주는 보상은 나를 해하지 않거든요. 왜요? 승리한 다음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늘 떡의 문제가 있고 안목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생활과 삶의 문제가 늘 매일매일 겪게 되죠. 그러나 그 소용돌이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몇 푼 그리고 몇 원 쥐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숙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관통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것이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수종 들었다라는 이것을 제가 한 주석을 찾아보니 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지치고 힘이 빠진 예수님을 천사들이 곁에서 위로하고 섬기는 행위,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 해석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위로와 이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문제를 탁 겪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나가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장 먼저 끊어버리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요 세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발 한 발 겪고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지. 하나님의 때로는 물리적 보상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살아간다는 것, 이 세 가지 문제 앞에 날마다 놓여지는 것이죠. 그 소용돌이에, 그 궁리에 나의 영혼과 삶을 그냥 위탁하거나 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골방이라는 그 힘의 자리에서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을 여러분들이 마침내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